2026년의 첫 번 새벽 기도회의 아침입니다. 아마 올 한 해 정신 차리고 가라고 날씨가 아주 추워졌는데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1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은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 희년행진 금요 기도회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희년의 의미,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회로, 그래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기도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새해를 기도하는 해로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상징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장면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온몸을 던져서 그거를 표현하면서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그냥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그렇게 뭔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상징 행동을 하라고 명하시고 에스겔이 그걸 따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는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전투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양상을 재현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공성태를 둘러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성을 공격할 때 아주 큰 어마어마한 이 나무 앞에 이제 금속 같은 거를 씌우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군인들이 성문을 향해서 그냥 쿵쿵 찍고 혹은 성벽을 향해서 찍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굳게 닫은 성문도 흔들흔들 하면서 문이 부서지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종의 공성하는 쇠망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성퇴를 세워놓고 또 선지자와 성 사이에 철판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철판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싼 철벽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겨난 죄의 장벽, 그리고 결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겁고 또 완벽하게 철벽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장밋빛 미래만 꿈꾸기 쉽지만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철벽이 없는가, 이걸 한번 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리는 핵심적인 철벽은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철판, 이것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라고 행하신 행동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각각 누워서 지내는 그러한 생활을 해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죄악을 생각하면서 390일,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 그리고는 꼼짝하지 마라. 이제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횟수가 390년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횟수가 40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걸까? 제가 계산을 어제 해봤더니, 이게 그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기원전 931년 정도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근데 그 아무리 해봤자 200 몇 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가 기원전 586년 이 정도 잡는데, 그렇게 하면 한 140 몇 년이 더 더해지면 이게 대충 390일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북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난 다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의 세월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분단된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에게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유다가 범죄한 횟수 40년은 이것도 그냥 세어보면 남유다 왕국이 결정적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설립되면서부터 금송아지 국경에 세우고 숭배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멸망의 시기까지가 대략 한 40년 정도 된다. 이건 예레미야가 예언한 활동의 횟수하고도 거의 유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고 믿었던 유다 왕국이 범죄하고 멸망한 그 횟수를 에스겔로 하여금 너는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꼼짝 말고 누워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도 말고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 40일, 그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에게 주는 일종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어떤 중보자로서 죄를 대신 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의 잘못만이 아니고 이웃의 잘못, 민족의 잘못, 혹은 가정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품어 안고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는 베데스다 중보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아마 에스겔의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와도 맥락이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주신 상징적인 행동은 아주 좋은 잡곡들, 이걸 다 만들어서 보리떡처럼 만들 때 그것을 인분과 함께 먹어라, 구워 먹어라 이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식량이 끊기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비참한 상황,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욥바에서 그 옥상에서 기도할 때 광주리에 막 더러운 짐승들이 막 담겨 있는 그 환상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나는 일생 동안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던 것과 비슷하죠. 근데 지금 역시 이 에스겔에게도 나는 성결하게 살았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리고 지금 부름받은 예언자로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그 부정한 민족의 죄악을 안고 그걸 먹고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때는 에스겔의 말씀을 좀 들어서 그러면 사람의 인분 대신에 쇠똥을 구워서 같이 먹어라.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선지자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선지자의 호소, 자기 종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우리도 극한 결핍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 조금씩 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깨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세 가지 상징 행동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 신년도 첫 새벽 기도회로서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나라와 또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또 아주 좁게는 우리의 가정, 이런 것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목표와 사명과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의 무게를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390일, 40일, 1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옆으로 누워만 지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불편함조차도 기꺼이 감내하고 순종으로 승화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저는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죄를 품고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품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에스겔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나 개인의 죄악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의 죄, 민족의 죄, 또 민족의 아픔, 이것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중보 기도의 일꾼 혹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떡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의 양식이 끊어지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올 한 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갈망하며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이것을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수행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어보니 한 30분이면 하루에 할당된 거 다 읽겠더라고요. 그러니 열심히 참가하시고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말씀도, 영의 말씀도 그렇게 먹자. 지금 180명 가까이가 지금 신청을 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2026년이 말띠해인데, 그래서 유행하는 표가 말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인사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띠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